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남성들이 일어나는 교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마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먼저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려면 또 성도의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또 성도의 가정이 변화되려면 아버지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세계가 볼 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아직까지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교회가 됐지만,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더 신실한 남성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3대 7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3이면 여자가 7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 괜찮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보면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한번 돌아보시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반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일신교회 한 4, 5년 전에 설교로 왔을 때 놀란 것은 저희 교회 남자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보세요. 수요예배에 가보시면 남자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장로님 몇 분, 그리고 관리 권사님, 뭐 그 정도로 별로 남성들이 없어요. 뭐 금요 예배 가도 제가 섬겼던 교회들도 가보면은 금요 예배에 별로 남성들 별로 없습니다. 오후 예배 남성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남자들 어디 있어요? 술 마시는 자리는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 아침에도 운동하는 자리 어김없이 있습니다. 뭐 조기축구회, 또 뭐 동아리 야구 하는데, 뭐 이슬람을 한번 보시면은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가족 신앙의 모든 중심은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남자가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절대 여자를 안 시킵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아예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남성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남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많이 찾고 있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남성은 가족 신앙의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신앙의 제사장.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가족 신앙의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가족 신앙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가족 신앙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했던 게 그게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아버지인 동시에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모든 걸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남성들이 정말 신앙의 중심에 더욱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남성들이 신앙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신앙의 제사장. 가족 신앙의 제사장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하려고 하는 감사 캠페인도 가급적 이렇게 아버지가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어머니보다 기도를 못하고, 아버지가 조금 신앙의 경험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한테 좀 하시라고 해서 아버지가 인도하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모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아버지 상은 하나님 축복의 수혜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수혜자.
예, 한번 우리 남성분들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의 수혜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7장 3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 어머니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누구에게요? 예,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죠?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길 잘 보시면은 그 신앙이 없던 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변방에 있었던 에서조차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는 이상 나는 하나님 축복의 수혜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가정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또 아들에게 또 남성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축복의 유전 사상입니다. 이 축복의 유전 사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후기 이스라엘까지 이게 계속 이어졌던 사상이고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기도는 늘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이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약적인 사상이고 또 그게 이스라엘적인 유태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축복의 수혜자,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남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성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족 신앙의 선교사로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신앙의 선교사. 우리 남성분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족 신앙의 선교사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은 이 릴레이 경주를 보면은 이렇게 앞에 주자가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될 때가 있죠. 이 바톤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톤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자가 뛸 수 없다면 그러면 실격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신앙은 다음 세대에 이 바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바톤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아버지는 내가 이 가족 신앙, 이 믿음 신앙,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식에게 바톤을 넘겨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나는 가족 신앙의 선교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를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의 마지막에 자식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가 선교사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그런 의무감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남성들이, 오늘은 특히 우리 사원남선교회 헌신예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남성들이 정말 아버지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가족에서 남성들이 위치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서도 이렇게 찬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신앙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면은 세상적인 말은 안 먹혀도 신앙의 말은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먹혀도 좋습니다. 신앙의 말이 먹히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가정 선교사로서의 아버지가 역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남성 성도들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 훈련 받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말씀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바뀌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으로 변화되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모든 성경 통독이나 중보기도 학교를 다 토요일 날 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이유는 남자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실 때 쓰던 책입니다. 저는 벌써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지금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 오셨으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100명의 순장이 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명의 속장이 있다면 85%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미국의 100대 교회를 치시면 유일하게 한국 교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교회 하나가 들어갑니다. 100대 교회, 미국의 100대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교회가 뜨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당시에 쓰던 책에 보니까 100명의 순장 중 85%가 남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을 할 때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거나 그러면 절대 여자를 먼저 집사 임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신앙이 없으면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남자를 신앙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집사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남자가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의도적으로 남자에게 순장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아내와 함께 속회를 이끌어 가니까 자녀들도 다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원인이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들 신앙교육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매일 축복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럴 형편이 안 되고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라도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에만큼은 아버지가 앞장설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가정은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누가요? 남자들이, 그 다음 뭐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분노와 다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가정, 교회, 그런 사회는 반드시 변화되는 교회와 가정,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아버지들 중에서 굉장히 완고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양육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 하면은 무섭게 여기고 벌벌 떨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주 그냥 완고하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한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세계가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럽니다. 새청남이 많은 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청남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족, 청년, 남성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원남선교회가 이런 새청남의 주축이 돼서 정말 우리 신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원남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